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아주 생채기가 크지만은 그래도 들판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무르익어갈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잘 연걸어가는 곡식처럼 익어가는 계절을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 책 읽기를 많이 강조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가을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깊이 좀 반추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잠잠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활하기 좋은 날씨, 청명한 가을 하늘, 여름 내내 이렇게 풋풋했던 푸른 나무들이 이제 형형색색의 옷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계절,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좀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는 기도의 계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이 가을과 기도를 연관한 그런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시인 김현성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을을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달하는 까마귀와 같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기도의 계절 가을을 좀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정말로 마른 나무 끝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주인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욥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배반당한 것처럼 처량한 상에 빠진 욥,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자기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마저 처음에는 같이 슬퍼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무슨 연연지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친구 욥의 마음을 헤집어팝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상태에서 그 친구들과 계속되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이 긴 욥기의 중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의 친구들이 반문합니다. 무슨 소리? 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림없는 결과가 있겠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주고받다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욥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대고 소리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 사실 신앙인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 기도를 다시 욥이 드린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을 고쳐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면 그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쏟아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원망적으로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때 이것저것 겨를도 없이 감정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욥의 이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연도 이렇게 연걸어가고 성숙해가는 이 가을에 우리도 좀 더 성숙한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 기도문을 이렇게 열죠. 주님,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들어치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손을 거두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시 볼까요? 제발 그 손을 거두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 기도는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손이 아닙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못살게 그렇게 괴롭히는 심술궂은 그런 손도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저를 치십니까? 이제 그만 그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살아가면서 종종 일어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손은 때로 아프게도 또는 괴롭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손은 우리를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선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손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들을 결국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잠시 동안이지만은 연단하셔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든든히 다시 제 발로 서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는 결코 그 아들을 망하도록 죽도록 징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아프지만은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징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함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도 심오한 그런 정말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는 손입니다. 결국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회초리, 매를 보기가 더 쉽습니다. 마치 그 손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손이 나를 정말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바로 고쳐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어개고 또 누르고 다져서는 결국 아름답고 단단한 토기를 만듭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뜨거운 풀물에 넣어서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그때 그 토기는 사람들이 쓰기에 용이한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토기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비록 아프게 징계하는 손으로 다가오실지라도 그 손은 나를 결코 망가뜨리려고 하는 손이 아니라는 것,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기 위한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 가운데 잠잠히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내게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성숙한 기도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손을 대지 마세요. 그 손 그만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떼지 마세요. 지금 주님의 손으로 나를 연단하지만은 그것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 어루만져 터치하여 나를 단단하게 온전하게 빚어주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바로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저를 만져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진흙과 같은 날 온전히 빚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새롭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정비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이 주님의 손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연단하여 나를 바르게 빚는 데에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 떼지 마시고 저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무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욥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 육체적인 이 고통은 사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정말 괴로운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동방의 거부의 축복을 누렸다고 믿었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던 그였지만은 지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일체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지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깊은 하나님의 침묵이 믿음의 사람 이 욥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역경에 매몰되면 여러분 우리 귀는 가려집니다. 눈은 닫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답답한 때가 이때입니다. 제일 위기가 이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깨닫게 될 때 반드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이렇게 욥은 외칩니다. 그러나 욥은 한 단계 더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침묵할 때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생각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깊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 말로 안 해도 눈빛으로 그저 같이 있는 것으로 상대편의 모든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정말 흡족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 아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수 없는, 지금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미리 말씀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때마다 다 잔소리하고 바로잡겠다고 하면 그 아이는 아마 삐뚤어질 겁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봐주고 인내하고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부모님의 교육법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효과를 위해서 당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뒷짐지고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진 적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감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 잘 알 겁니다. 한 신앙인이 주님과 모래밭을 걸어갈 때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제일 힘들 때였는데 왜 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때 어디 가셨죠?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너를 그 기간 업고 온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1,000불을 빚었다고 하면요, 그것은 은행에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빚졌으니까 못 갚으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100만 불을 빚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은 겁니다. 은행의 문제가 됩니다. 매일 독촉하는 전화가 오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찾아와서 혹 무슨 재산이 있는가 발견하면 저당 잡으려고 온갖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처지에 있을 때는 이미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바꿔서 주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침묵의 소리를 제가 듣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돌아보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제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침묵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침묵하셔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 중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발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꽁꽁 묶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27절 말씀이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꼼짝도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꽁꽁 묶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 질병의 사세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과 그 깨어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지금 낭만가고 있는데 좌절과 그 절망의 사슬에 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모두 다 회복시켜 주죠. 아니 배나 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영원토록 묶어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가 더욱더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잠시 고통의 순간을 허락할 뿐이고 연단의 가정을 허락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절망해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합니다. 지금 순탄한 삶을 살 때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부자로 사는 사람도 여러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치병 때문에 꼭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에 축복에 감사해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 결핍 때문에 절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라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될 때 그때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형통할 때도요, 때로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바로 연약한 그런 모순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그 무엇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힘드는 그 자체가 절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힘이 든 거죠. 도대체 점점 나이 들면서 연약해지니까 70을 넘어 80이 되면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되면 무슨 병에나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연약해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중압감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사람에게도, 기도의 거인에게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의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신뢰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 정말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관계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탄식에서 일어난 불안과 절망이죠. 요즘 우리들은 21세기 최첨단의 모든 문명의 혜택을 사실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가 오히려 인류 역사 전체의 변화보다 더, 그전 전체의 변화보다 더 크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좀 가난하게 살던 그 시대보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 가난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다가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절망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절망감이 혹 짓누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대한 악에 부딪혀서 절망 중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서 도와주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심지어는 절망 중에 있는 교회도 주님은 신속하게 희망으로 회복시키시기를 늘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느끼는 대로 드렸던 모든 기도를 이 성숙의 계절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시옵소서. 계속해서 저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그 침묵 가운데 심오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또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날개를 펼쳐 자유로이 창공을 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해가는 이 가을 문턱에서 더욱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떠떠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더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름 위의 신앙, 늘 쨍쨍한, 늘 형통한 구름 위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자유롭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샬롬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순적인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때로 정말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해석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고 또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연단의 가정으로 삼으시사 결국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주님의 귀하고 큰 손을 저들이 의뢰하며 주님 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잠한 가운데서도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며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